주위와 함께 불편한 몸으로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이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417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라레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날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지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도 주의 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알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투를 지어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손으로는 범사가 잘되게 하시되 갈수록 잘되게 하시고 더 좋은 일들이 성도들의 가슴과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의 앞길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립시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구국의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왜군과의 전투에서 23전 전승을 한 장군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세계 전쟁사의 유례없는 승리요, 심지어 지금도 일본의 해군 장군들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은 조선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십자가의 군병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배당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해방을 얻게 되고 승리를 기념해서 사무엘 제사장이 한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의 에벤에셀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당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벤에셀의 축복, 에벤에셀의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당시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해안 민족인데요, 나라를 금방 시작한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역사가 오래된 강대국이었으며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 텐데 그 유명한 거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적대관계에 놓여 있었는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 문제로 블레셋 사람과 갈등을 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보름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 블레셋을 통과하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40년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갓 종살이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도중에 강력한 블레셋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들어오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삼손은 평생을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마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패하였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패했다. 2차전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법궤를 앞세워 나가자라고 해서 법궤를 모셔와서 법궤를 앞세워 2차전 전쟁을 치렀는데 안타깝게도 1차전보다가 더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2차전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고 모시고 나갔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이 강한 나라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미스바에 모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감히 허락도 받지 않고 불법 집회를 벌이는 이스라엘 징벌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리의 기념석으로 이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의미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지난날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는 이때는 어찌하여 그 강력한 블레셋을 이겨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승리의 원인이 뭘까? 이것은 오늘날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원인을 잘 분석하고 그 승리의 원인을 우리의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반드시 이겨야지 전쟁은 이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하면 비참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강력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여 에베네셀의 승리와 에베네셀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크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 제사장이 왜 그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패하였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에게 패한 원인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중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도 같이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마치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부적처럼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금까지 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선포합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이것만 충족되면, 이것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무리 강력한 블레셋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섬겼던 이방 신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신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바알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비와 풍년을 가져다 주는 남자신의 이름입니다. 아스타롯은 미와 성을 주도하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대입을 하면 마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이 세상에서의 출세, 재물, 권세의 유혹, 육적이고 성적인 미혹,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세상 것들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원인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뚜껑을 열고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지경에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 아합이 왕이었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바알에게 두고 한 발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바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있는 자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종말로 갈수록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께 한 발, 재물에 한 발 걸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한 발, 세상 물질에 한 발, 이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내 마음의 욕심을 충족시켜주고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신들하면 하나님도 좋고 옥황상제도 좋고 용왕님도 좋고 그 어떤 신들이라도 나를 복주고 나를 잘되게 한다면 나는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세상에 한 발 두고 우상에게 한 발 두는 이런 자의 마음가짐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자리 잡은 이러한 것들, 나를 미혹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깨끗이 추방하고 우상을 버릴 때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이 아닌 비스무리한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추방하여 성도가 살아가는 길의 모든 장애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 만납니다. 수많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결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성도가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무엘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거나 무기를 더 만들거나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와 연합을 이루는 이러한 일들을 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다름 아닌 주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돈의 위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구경만 하세요.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추억을 생각하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 이것은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덕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자는 먼 길을 피 돌아가지 않고 똑바르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돌아가지 마시고 바른 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범사에 기도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헌신하며 예배 생활에 힘썼습니다. 9절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십니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희생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사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성도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은혜와 승리가 내려오는 통로가 예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왜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복주시며 그와 손잡고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복주시마 약속하셨으니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사 활동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벌러르라는 한 소녀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얘야, 어쩌다가 지금 몰골이 이렇게 되었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몇 시간 전에 이 아이가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 동서남북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볼 때 이 어린 소녀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예배를 통하여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잃어버린 소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롭게도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어무하는 소울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소가 제 발로 찾아와서 예배당 앞에 딱 나와서 대기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자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기 쉬운데 절대로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각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존재하는 제1된 목적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팽개치고 다른 무엇을 열심히 한들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고난 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자, 하나님도 반드시 그를 우선에 두고 그의 앞길을 책임지시며 그의 필요를 채우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 생활에 힘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두 가지 일을 준비하시는데요. 첫 번째, 이 틈을 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빨아요. 여러분, 여름날에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 떠나갈 듯한 천둥과 벼락이 때려버리면 아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의 사기와 힘이 다 꺾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반면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큰 힘과 용기를 얻어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전쟁에 그냥 블레셋에 추격해서 대성을 거두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승리를 체험한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기념으로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딱 확인하기를 사무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블레셋은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을 다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는 평화가 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하나님만 믿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이 에베네셀의 승리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준비해서 이 에베네셀의 승리와 이 에베네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에베네셀의 축복, 에베네셀의 승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다 몰아내시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에베네셀의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